오늘은 여호수아 21강째 나가고요. 여호수아 10장 오늘 1절로 6절까지 말씀 나갈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의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나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1강째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기브온이 지난주까지 이제 투항을 했는데 그 기브온이 거짓말로 투항을 해서 그들이 생명을 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여호수아의 실수도 아니고 족장들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인데 세겜에서 세겜이 디나라는 이 유다의 야곱의 그 딸을 강간을 하죠. 간음을 해서. 그런데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조건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그 할례의 조건으로 우리가 동생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할례를 받고 3일 만에 남자들이 꼼짝달싹 못할 때 그 기브온 족속들을 남자들을 다 전멸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네이하고 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자기들의 생명을 구한 후 3일 만에 자기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에게 빚진 거예요.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그런 만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투항하게 했고 또 그리고 생명을 구하게 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오늘은 참 또 이 기브온이 또 큰 역할을 해요. 이 기브온 족속이 투항했다는 소식을 이제 이 가나안 왕들이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예루살렘의 왕이 주축이 돼서 다섯 왕이 연합군을 맺어서 이 기브온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을 치러 가는데 이 기브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의 길갈 쪽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서 우리를 좀 건져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전령을 보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겠지만요.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아이 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도대체 여호수아가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전쟁을 하려고 하나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성이 쌓이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이 가나안 왔으면 전쟁을 해야지 왜 가만히 있냐?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왜 가만히 있냐면 누가 가만히 있으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때를 기다리라고. 여리고성은 7바퀴를 돌아서 점령을 하고 아이성은 이제 왜복을 하고 또 이제 거짓으로 후퇴하는 것을 해가지고 협공으로 이제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그때 점령할 때 이 협공을 하는 시점을 누가 알려준다 했어요?
하나님이 딱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때 협공의 시기를 딱 맞춰서 이제 매복한 군인들이 나오고 또 도망가던 군인들이 뒤돌아서서 반격을 하고 하는 그 시점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기본성을 통해서 기본성을 점령하러 오는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거를 전쟁을 치를지 안 치를지 여호수아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만히 있어라. 때가 되면 너가 전쟁을 치를 날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기본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연합군이 오고 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그렇게 해서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제 오늘은 그 전쟁을 치르는 얘기까지는 안 나와요. 이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그것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자료가 있는데 일단 그 방송실 한번 아까 내가 보낸 자료를 1번짜리 하나만 띄워봐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띄우면 이 사인 주세요. 네, 됐어요? 1번 띄웠어요? 네, 그 1번 한번 그 띄운 걸 한번 보세요. 보시면 맨 오른쪽 위쪽이 길갈이라고 써 있죠. 거기가 이제 길갈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디로 지금 이제 이번에는 전쟁을 치르러 가냐면 기브온이라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 기브온성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브온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이 기브온을 뺏기느냐 뺏으냐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은 길게 북쪽부터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기브온성이 왜 요충지냐면 이 성을 뺏느냐 안 뺏느냐에 따라서 이 북쪽과 남쪽을 연결시키느냐 연결시키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나오는 이제 여리고성 예루살렘 성의 왕이 주축이 돼서 연합군을 꾸리는데 왜 이 예루살렘 성의 왕이 주축이 돼서 연합군을 꾸리냐면은 지리적으로 기브온 바로 아래쪽에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다음은 예루살렘 차례예요. 그래서 여 기브온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정말 엄청난 전쟁을 치릅니다. 첫째는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아얄론 골쪽에서 달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베토론 비탈길에서 큰 우박이 내려서 막 그 적 연합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인만 가지고 이 연합군을 사실상은 역부족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태양도 멈추게 막 우박 떨어지는 걸 보면요, 막 이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져 그 맞고 죽는 거예요, 연합군들이. 그 다음에 막 태양을 멈추는 걸 막 그리고 다치더라 달도 멈추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번에 이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오른쪽 위쪽이 길갈 여리고성이 있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에 이제 전쟁을 치렀고, 그 다음에 기브온 차례.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면 예루살렘이 바로 아래 있죠. 그럼 연합군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우리 한번 다 따라서 예루살렘, 야무롯,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 요 야무롯,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은요,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하세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무슨 족속이냐면 여부스 족속이에요.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러분 다 알듯이 지식 아닙니까? 지식.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과 여부스 족속인 바로 예루살렘이 5 왕이 연합이 돼서 이 기브온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쳐들어오는 과정,
기브온이라는 도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가라는 것은 자료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인가?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함으로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었고 아이성을 점령했으며 기브온은 스스로 항복함으로써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승리의 행진이 지연 상태에 대해 초조하게 생각한 나머지 여호수아의 느린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려 놓기도 하고 왜 자기들의 원수가 동맹을 맺고 자기들을 향해서 맞서기 전에 당장 가나안의 중심부로 쳐들어가지 않느냐고 또는 자기들의 명성과 성공이 이토록 자자할 때 바보스럽게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고 대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려가 드디어 나태와 비겁과 사기의 부족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가만히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 후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니까 참 백성들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태하다, 비겁하다, 사기에 부족하다라는 비난들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하루에 점령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실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정복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출애굽기 23장 30절에 나왔어요.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번성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때까지 그 번성하는 만큼씩 점령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점령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서두르거나 혹은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단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이 침략해 오도록 기다렸다. 그들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공격해 오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에게는 멸망이 있을 뿐이며 적어도 그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구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진압하기에 충분한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원수들이 먼저 일격을 가해 오도록 기다린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보기에도 정당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는가를 본 이상 그들은 자기들의 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렇듯 조용히 쉬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리한 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작은 왕들의 세력이 한꺼번에 뭉쳐지게 되면 이들을 보다 쉽게 일격에 파멸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하면서 아주 승승장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읽은 것처럼 그들이 동맹을 하던 먼저 침공을 하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셔. 여리고 같은 경우 7바퀴 도르라고 했고 아이성은 하나님이 이제 협공을 할 시간을 알려주신다고 했고 지금 이제 그 아이성까지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기브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제는 기브온부터는 이제 한 왕국과 한 성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이제 땅 정쟁이에요. 땅 정쟁. 땅을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전쟁을 지금 치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때를 딱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열심히만 해야 되고 뭔가 막 부지런해지고 그런 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해서 동맹하도록 그 생각을 저들 마음속에 불어넣으실 때 바로 이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원수들이 서로 힘을 합하도록 계획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것은 그들을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으듯 저들을 모아 한꺼번에 타작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동안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로 기다리던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1절에서 6절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다섯 왕이 기브온 족속을 대항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동맹의 발설한 주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의 주라는 뜻이다. 그는 이들 왕들 중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힘이 있는 왕이었던 것 같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성이 정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들 중에 가장 강한 도성의 하나였던 기브온마저 항복함으로 그들을 경악시킨 주 원인이었을 것이다. 자기 나라 안에 파고드는 위험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잘 깨달았기 때문에 아도니세덱은 인근 왕들을 불러 모아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는 동맹을 맺게 했다. 그래서 먼저 기브온을 대항해서 그가 모을 수 있는 온 병력을 집결시켰다. 이제 기브온이 점령되면 그 다음이 예루살렘 차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라는 이 왕이 그 문헌을 보니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도성이고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하나님의 섭리가 희한하잖아요. 이 기브온이 그냥 투항하게 했어요. 기브온을 점령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전쟁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안 치르고도 기브온을 얻어. 여리고성은 7바퀴, 그 다음에 돌고 아이성은 협공작전, 그 다음에 기브온은 그냥 거저 얻게 돼요. 근데 이제 기브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머지 5 왕을 점령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하는데 그 아도니세덱이 스스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연합군을 5 왕을 연합군을 만드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게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열어가시는 걸 보면 그냥 열어가요. 기가 막힌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섭리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섭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리고성 무너져, 아이성 무너져, 기브온성 무너져,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인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역사의 방법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막 어떻게 하는 거는 아직 그 사람은 준비가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순리적으로 우리 인생을 열어가시듯이 여호수아를 통해 열어가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열려진다니까요. 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고 그는 말한다.
그가 이 일을 결심하는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정책적인 면에서 그는 이 성을 탈환하고 싶었다. 그것은 이 성이 강한 성이며 그리고 이 성이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그의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었다. 둘째, 감정에선 자기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딴 마음을 품고 자기들의 나라를 배신하고 그들의 공통의 적을 도와주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호수아와 화친한 이 백성들을 징계함으로써 저들을 따르려고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 놓으려고 했었다. 이와 같이 사탄과 그 도구들은 하나님과 화친한 자들에게 대해서 전쟁을 걸어온다. 예.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는 지리적으로 여기가 중요하니까 또는 뭐 감정적으로 내가 잘했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걸 보면요, 그런 것 때문에 치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어떤 지리적인 사실적인 거 하나도 안 따집니다. 예? 그리고 또 뭐요, 감정적인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면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가나안 족속들을 단순에 그냥 들어가자마자 다 점령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여호수아가 왜 중요하냐면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결국은 우리 삶이 가나안이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 가나안을 그 방법론적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처해 있는 공경과 위험에 대해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낸다.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과 맺은 동맹의 은전을 기대한다. 비록 그것이 기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긴 하지만 사실이 드러난 후에 다시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의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첫 번째 인사에서 9장 8절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아첨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은 종들이 되었다. 가장 불쌍하고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종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바로 할 수 있는 힘이 주인의 수종에 있을 때 종들로 하여금 불행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주인의 의무이다.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다윗도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그리고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기본 족속들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을 맺었을지라도 그 뒤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우리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광시 감리교회에 앉아 있는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 섭리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참 희한해요. 정말로.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리 김성자 목사님, 도미니카 김성자 목사님이 보면은 어쩌면 그 만나감리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거든, 그 양반이. 만나감 부목, 수석 부목으로 있었어. 근데 거기 만나감리교회에 있다가 어쩌면 그렇게 도미니카로 갔냐고. 희한하죠. 그 도미니카가 그 어떤 나라인데 섬이에요, 섬. 그 섬나라, 그 쬐깐한 섬나라 어떻게 거기를 가냐고. 근데 가서 보니까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한 분 한 분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희한해 하죠. 어쩌면 그렇게 나라마다 지역마다 그렇게 목회를 하는지 몰라. 우리 동기 목사들도 180명이 넘는데 하여간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어. 아주 별별 나라 다 있어. 근데 내가 물어보지,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냐?
그러면 또 그렇다. 친구 하나는 또 그 라스베가스에 가 있어. 라스베가스. 참 희한해. 그 뭐 이렇게 많이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가까이 지냈었어. 여기 공주에서 목회했었어. 그건 어느 날 보니까 라스베가스에 가 있어. 야, 정말 희한해. 그렇듯이 우리가 한 사람도 거저 그냥 있는 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명예상 이들이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게 된 근거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표시한 존경과 그들이 맺은 계약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공격을 당하는 것은 자기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들의 애착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었다. 1절 예루살렘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약 53km, 사해에서 서쪽으로 약 23km 떨어진 서팔레스틴의 주요한 도로 교차점에 위치한 성읍으로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곳이다. 오래전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는 살렘이라고 불리웠으며 사사시대에는 여부스라고 불리웠다. 다윗 시대에 이르러 다윗 성으로 명명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다. 그 후 이 성읍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점령당했다가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재건되었다. 자, 사실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 아도니 세덱이라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이 5 왕들과 연합군과의 전쟁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전쟁에서 사실상은 가나안 전쟁은요 승패가 그냥 갈려져 버려요. 더 이상 이 5 왕과의 연합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게임 끝이 돼 버려요. 그리고 그 잔당이 남아있는 나라들과 성들은 그냥 파죽지세로 몰고 들어가서 다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중심에 있는 왕이 누구였냐면 아도니 세덱이라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여부스 족속을 제가 그럴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자료를 우리가 다 이미 다 가나안 7족속에 대해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보면 또 기가 막힌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아도니 세덱, 의의 주라는 뜻으로 이 명칭은 예루살렘 왕들에게 부여된 공식 칭호였다. 아브람 당시에는 의의 왕이라는 뜻의 멜기세덱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한편 여부스 족속에 속하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당시 남부 팔레스틴의 여러 왕들 중 가장 큰 세력으로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만 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전을 치르는 그 지역이 우리가 이렇게 그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역사가 있고 뜻으로 보는 역사가 있다고 세상에서는 얘기해요. 그렇듯이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삶이 있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는 섭리의 역사로 예루살렘이라는 여부스 족속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 자료를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부스 족속 짓밟다, 억압, 증오, 원망, 불평, 의료계, 타작마당에서 탈곡하는 자, 영적 권위로 억압함, 짓밟힘의 결과는 증오, 원망, 불평. 자, 여부스 족속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다윗의 타작마당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 실제로 그 다윗의 성 바로 위쪽에는 타작마당이 있어가지고 농사를 지면 농사한 것을 쫙다 갖다 놓고 이제 크게 타작마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서로 그 타작을 마당에 큰 그 타작하는 기구들을 돌려가면서 타작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작 마당이 있는 이곳이 여부스 족속이고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자,
여부수라는 그거 계속 한번 문을 더 읽어보세요. 여부스 밟힌다 타작마당이라는 뜻으로 다윗 왕 때 엄청난 전염병 재앙이 임했던 곳으로 의료계입니다. 가정이 분명히 사탄의 공격 아래 있다. 우리는 사회적 육체적 질병을 야기하는 전에 없었던 가정 붕괴 시대 속에 살고 있다. 많은 질병들을 사랑이 부족한 부모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성도들을 율법주의 또는 행위 구원에 빠지게 하여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함으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자신과 같게 만들려고 억압하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여부수 족속은 소위 의료계의 어떤 의미를 상징해요. 희위 족속, 기브온 족속은 바로 축제. 그래서 그 스포츠, 예술, 문학 이런 연예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면 여부수 족속은 의료계를 말하는데 단순히 의료계가 아니야. 우리의 이것은 짓밟다는 의미의 의료계야.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느냐? 억압을 하게 된다. 증오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여부수라는 것은 밟히다, 타작하다라는 타작마당이다. 단순히 타작하는 것도 있지만 이 타작할 때 짓밟아서 타작을 하거든요. 이게 그 소 같은 거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큰 우리가 보면 아스팔트 깔 때 보면 그 땡그런 거 둘리잖아요. 길을 판판하게 만들. 그렇듯이 그런 거를 끌고 다니면서 타작을 하거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왜 이렇게 짓밟히느냐 했더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하게끔 만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못하면 그걸 팍 판단하고 정죄해서 짓밟더라 이거예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바로 여부수 족속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와 긍휼을 느꼈지만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부정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여 말씀과 기도로 장성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올바른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뭐냐? 단순히 의료계 여부수 족속이 아니라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성전. 바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다 짓밟혔어. 그래서 지금은 여부수 족속이 7 족속 중에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6 족속만 존재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짓밟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부수 족속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다. 예.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아이성까지 함락시키고 나가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이고 강한 민족인 기브온과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식은 그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 큰 공포심을 갖게 했다. 왜냐하면 기브온 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써 여리고, 아이, 베델, 기브온으로 이어지는 가나안의 중심부가 이스라엘 군대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참 희한하죠. 그냥 여호수아는 하라는 대로 시딤 아벨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가 아까 첫 번째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예, 첫 번째 지도. 자, 첫 번째 지도 띄웠어요? 예. 예, 띄웠어요. 예. 보면은 여기 한번 그림을 보시면
길갈이라는 곳이 바로 오른쪽에 여기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이제 쳤던 게 여기는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브온을 점령할 차례예요. 그리고 기브온이 끝나면 예루살렘을 점령할 차례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가 그 순서를 정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리상으로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이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볼 때 가장 중요한 길목을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응?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응? 참 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렇게 나는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를 난 아주 피부로 느끼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 역사를 끌어가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해. 그리고 적군이 돼서 멸망을 당해. 그러나 적군에서 멸망을 당하던 불평하는 이스라엘 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와 상관없이 여호수아를 중심한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 그 사실은 곧 가나안의 남북이 완전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대상으론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요단강 도하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러한 계속적인 진격은 그의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헤브론 왕, 야모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등 네 왕과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동맹한 기브온 족속에 대해 강하게 응징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사전에 저지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 이 말은 기브온이 강력한 왕정 체제를 갖춘 성이라는 뜻이 아니다. 추측컨대 기브온은 장로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갖춘 성읍인 듯하다. 그럼에도 본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기브온이 주변 여러 성읍들 곧 그비라, 부에롯, 기럇여아림 등과 같은 성읍들에 대해 정치적 종주권을 행사한 왕 같은 성읍이었기 때문인 듯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라비, 부에롯, 기럇여아림 다 배웠죠. 예? 말씀 들었죠. 예? 그것이 다 이 기브온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브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3절 헤브론 예루살렘 남서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해발 850m의 성읍 헤브론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50번 이상 나타날 정도로 중요한 성읍이다. 그리고 그 이전의 성읍의 이름인 기럇 아르바는 5번 정도 언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헤브론 강의를 할 때 보면 꼭 얘기하잖아요. 기럇 아르바가 있고 기럇 세벨이 있다고. 근데 기럇 세벨이 있고 기럇 아르바가 있니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큰 성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이 헤브론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사라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그런데 이곳이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또 지역이에요. 여기가 또 아까도 말했듯이 아모리 족속이란 말이에요. 예. 이곳은 애굽의 소환보다는 7년 앞서 세워진 고대 가나안의 문화와 정치 중심지로서 일찍이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 헤브론으로 이주했으며 사라를 이곳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했고 이삭과 리브가도 이곳에 장사되었다. 그리고 야곱이 레아를 이곳에 매장한 것처럼 요셉도 야곱을 이곳 헤브론에 매장하였다. 모세 시대에는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곳이기도 하며
가나안 정복 후에는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으며 나중에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후일 다윗은 그의 통치 초기에 이 성을 수도로 삼아 7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기도 했다. 오늘날 이곳의 이름은 친구, 벗이라는 뜻의 엘 칼릴인데 매우 질 좋은 우량 포도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예, 우리가 저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볼 거예요. 거기 헤브론 갔다 올 때 보면 이 엘 칼렐이라는 곳에 포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가 일반 포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나안 그 정탐꾼들이 따왔던 포도 있죠? 그런 포도야, 그런 포도. 야, 그거 난 포도 한번 열 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난. 응? 한번 언제 또 성지순례 가긴 갈 거예요. 그 포도 보러 가야겠네, 그때는 한번. 응? 그렇게 그냥 엄청난 포도가 있는데요, 거기가. 예. 야르뭇, 현재의 엘유데로폴리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약 12km 지점에 있다. 가나안 정복 후에는 유다 지파에 할당되었으며 바벨론 포로 후에는 유대인들이 이 성읍으로 돌아왔다. 오늘날의 명칭은 얄무크이다. 라기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서남방 약 48km 지점에 있는 가사와의 중간 지점인 세렐라 지방의 기슭 저지대에 위치한 성읍으로 가나안 정복 후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곳이다. 사실 다시 한번 저기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한번 띄워보세요. 예. 띄웠어요? 예. 그 그림을 보면요. 그 밑에 야모로, 라기스, 에그론, 헤브론 이렇게 나왔는데 예루살렘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야모로, 에그론, 라기스, 헤브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남부 지역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을 중심으로 사실상 남쪽을 다 점령한 거예요. 다음 주에 치르는 전쟁을 치러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북쪽에 있는 잔당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참 신기한 거죠. 여리고와 아이와 그 다음에 기브온을 통한 이 세 번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남쪽 전체를 그냥 차지하는 이 전쟁을 다음 주에부터 이거는 그 내용이 상당히 아주 장대해요.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는요,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왜냐하면 정복이기 때문에. 아주 그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다음 주에 나오는 이 기브온에서의 전쟁을 시점으로 해서 가만히 하나님이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렸잖아. 기다리니까 어떻게 기브온에서 그 소식이 전해져 오잖아요. 딱 그때를 기점으로 전쟁을 치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 정당한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전쟁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가나안이 정복되고 넓혀져가는 모든 과정도 그냥 대충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아닌 이런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정당성을 띠고 정복해 가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죽은 후 라기스는 르호보암에 의해 요새화되었으며 유다왕 아마샤는 음모자들이 그의 목숨을 노릴 때 이곳에 은신처를 구했으나 결국 추격을 받아 이 성읍에서 살해되었다. 그리고 BC 701년 히스기야 시대에는 아스루왕 사네립에 의해 포위되기도 했다가 마침내 BC 589년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함락되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계속 거주하였다. 한편 고고학적 발굴 결과 오늘날의 라기스 지역과 동일시된다. 에글론, 라기스 동쪽 약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자 가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요로 약 25km 지점에 있는 성읍이다. 오늘날의 명칭은 아월란으로 추정되는데 가나안 정복 후에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었다.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여기서 올라오라는 표현은 다른 여러 왕들이 성읍이 대부분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격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과 잘 부합되는 말이다. 그리고 도우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자르는 원조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으로 흔히 침략을 당했거나 아니면 침략을 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에는 힘에 부칠 때 상대방의 원조를 요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여부수 족속으로 끝나고 성전을 짓는 자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성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브온 족속이 투항하고 나옴으로 인해서 정신적 지주가 되는 예루살렘을 한 방에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나머지 가나안 족속도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신 지주를 탁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순종만 하면 그 정복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순종만 하는 사람에게는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기브온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도니세덱이 주변 성읍들에게 원조 요청을 한 이유가 되는 말이다. 기브온 족속은 비록 속임수는 사용했을지라도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공식 체결했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9장에 기록되어 있다. 5절 아모리 5왕.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 협의적 의미로서의 아모리 족속이 아니라 광의적인 의미의 아모리 족속을 가리킨다. 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아모리 5왕이라고 한 것은 광의적 의미의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족속이 아모리고 정확히는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긴 하지만 광의적 의미에서 아모리 족속 5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즉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중 가장 강력하고 넓은 판도를 형성하고 있는 족속으로 성경에서 흔히 가나안 족속을 통칭하는 말로 사용된다. 여기서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는 가나안을 대표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가지고 있는 뜻이 산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산에 높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게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들이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에 있고 나머지 아모리 족속도 다 산 위에 있어요. 예.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기서 대진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나는 기울이다, 야영하다, 포위하다, 방어하다 등의 뜻인데 여기서는 야영하다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싸우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함은 크게 먹다, 탐식하다, 싸우다, 전투하다 등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물론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6절 당신들의 종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어 그들의 종이 되었다. 따라서 그들은 바로 이 사실을 내세워 이스라엘에게 구원 요청을 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구원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즉각 가나안 동맹국들을 치러 나선 것은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 조약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멸절시켜야 하는 지상 명령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차제에 가나안 연합 세력을 격파함으로써 가나안 남부 지역을 장악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급히 출격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는데도 단순히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기브온에서는 태양이 멈추게 되고 아이알론 골짜기에서는 달이 멈추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우박도 내리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 전쟁의 방법을 이렇게 통해서 이 정복이 되듯이 다음 주부터는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또 그 전술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전술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 영적인 전술이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방법이에요. 응?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나는 방법이 다음 주부터는 아주 그냥 그 연합군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데 그 하나하나 그 전쟁을 치르는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영적인 세계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야, 그게. 예.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구조하소서. 기브온 족속들의 이 구원 요청 속에는 사태의 긴박성이 잘 나타나 있다.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매우 강한 기브온 족속이 이와 같이 급하게 원조를 청한 것은 다섯 동맹국의 세력을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 곧 3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을 가리킨다. 실제 여부스 족속인 예루살렘 왕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아모리 족속으로서 그들의 주요 거주지는 가나안 산악지대였다. 이는 해안 또는 평지에 사는 여타 가나안 족속들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평지에 있는 그 이제 부족들 또는 그 성과 도성과 그런 데의 싸움하고 산지에 있는 부족들과의 싸움은요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 평지는 그래도 쉬워요 점령하기가. 그러나 산지는 벌써 이게 산이잖아요. 이게 거기를 점령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이제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거의 다 끝났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이 아니라 요셉의 그 아들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들이 있는 그 지역을 그 아들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또 다 그 갖다 주먹에 져주는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갈렙 같은 경우는 이 아모리 족속을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게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노래가 바로 아모리 족속인데 근데 그 아모리 족속이 누구도 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안 해. 잔당들이 거기 남아 있었던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산악지대고 아주 고약하게거든. 거인 족속들이니까. 기라세벨 같은 경우 점령을 할 때 아무도 안 가니까 이 갈렙이 그 기라세벨 아모리 족속을 치게 되면 산악지대에 있었잖아요. 자기 딸을 준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근처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운니엘이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얼굴은 사자 얼굴인데 문헌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심장은 토끼였다 그렇게 문헌에 나왔잖아요. 알고 보니까 토끼야.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갈렙의 사이가 되는 운니엘이 가서 전쟁을 치를 때 창 한 번, 활 한 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기라세벨을 점령하잖아요. 근데 그 기라세벨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라? 책의 도시, 학문의 도시, 지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산악지대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이 고약한 거예요. 그런데 형체는 이 사자의 얼굴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거인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거인 족속. 실제로 지금도 가나안을 가보면 장골이 아주 거대한 큰 그 아모리 족속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예. 우리를 치나이다. 먼저 원군의 파병을 강력하게 호소했던 기브온 족속들은 이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그 이유는 가나안의 다섯 동맹국들이 그들을 침공하러 온다는 것이다. 이 말은 4절에 나타나 있는 아도니세덱의 말, 곧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라는 말과 상응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드디어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부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영적인 영육 간의 전쟁의 이야기가 다음 주에는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